이번에 우리 주제가 여기 남은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 주제인데, 계속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에 관한 사경회를 계속합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이 정체성이 무너지면 우리 교회는, 특별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금방 와해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정체성 강조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흔들리면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또 정체성에 관한 주제로 우리가 사경 공부를 할 때에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나의 선명한 정체성을 분명히 각인해서 이 정체성에 맞는 신앙인 재림 성도다운, 또 남은 무리다운 그런 신앙과 삶을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앞길은 순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앞길이 십자가 숙명이었듯이 진리교회의 숙명은 고난이에요. 지금 우리가 너무 편안하기 때문에. 그러나 편안한 게 오히려 좀 고난이 있으면 우리 신앙이 더 뜨거워지고 버텨보려고 하고 맞서려고 하고 이런 게 있는데, 너무 편안하니까 우리 중화동교회 성도가 한 150명 이상 참석하죠, 안식일에. 신선철 목사님이 저에게 걱정해요. 요즘 저녁 집회 사람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해야 되는데 왜 안 웃으십니까? 저녁 집회에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어디든지 다 그래요. 지금 어디든지 다 그래요. 이렇게 편안한 세월이 계속되는 게 진리교회에게는 이게 독입니다. 독.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 때문에 순교하는 게 진짜 순교가 아니라, 요즘은 화요일 저녁에 교회 나오는 게 거의 순교자기적 정신이 없으면 나오기 어려워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젊은 사람들 거의 코로나 이후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죠. 저녁 집회. 때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 정체성에 관한 내용을 함께 다루는데, 제가 이 책을 보니까 이 책이 남은 무리에 관한 책이긴 합니다만은 단순히 남은 무리에 관한 정체성, 남은 무리에 국한된 그런 정체성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남은 무리의 정체성은 여기 얘기한 대로 제 얼굴은 잡지 마시고 PPT만 계속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재림교회의 교회론은 근본적으로 남은 자 교회론이다. 그러니까 우리 재림교회의 아주 정체성 중에 정체성은 남은 무리, 남은 자 교회. 이게 우리 교회의 진짜 정체성입니다. 이건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재림교회의 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평생 성경을 연구한 분들이 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이 남은 무리라고 하는 정체성 안에 아주 다중적인 여러 가지 정체성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남은 무리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선명하고 독특한 그런 정체성을 함께 다뤄야만 남은 무리의 정체성을 올바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굉장히 쉬우면서도 논리적으로 너무 잘 쓰여진 책이라 여러분들이 그냥 사경회에 한번 듣는 것으로 맞춰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 남은 무리에 관한 부분은 하루로 정리를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 대신에 여러분들은 이 책을 최소 5번 내지 6번을 좀 읽으셔야 돼요. 이 책의 내용이 내 것이 되려면 학자들은 6번 이상을 읽으라고 합니다. 줄치고 읽고 옆에 정리하면서 읽고 또 쓰면서 읽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야
내 것이 되는데 이 책의 내용은 내 것으로 분명히 삼아도 정말 삼아야만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여러 번 읽으셔서 내 것으로 삼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한 주일 동안에 남은 무리인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저는 한 5개 정도로 우리의 정체성을 요약을 하는데, 그것을 내일부터 월, 화, 수, 목, 금 5시간의 토죠. 오늘 월요일이니까 5개의 정체성을 좀 구체적으로 그러면서 그저 우리가 지식 전달이 아니라 이 정체성이 의미하고 또 이 정체성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신앙과 또 삶이 어떻게 이어져야 될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사경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혹시 제가 한 5분 정도 초과할지 모릅니다. 말씀을 하다가. 그래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뵈니까 우리 천세원 목사님이 여기 계신 것 같은데, 목사님 정말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뵈니까 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예전에 천세원 목사님이 중화동에서 사경에 그때 요한 일서를 가지고 사경을 하셨던 걸 제가 참석했던 기억이 있는데, 참 잔잔하면서 참 그때 제가 대학 신학생 때였는데 큰 감동이 있었고, 우리 천 목사님의 말씀 중에 정로의 계단을 한 1000번 읽어야 된다, 이 말씀을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으시죠? 예. 그래서 제가 정로의 계단을 1000번은 못 읽었어도 정로의 계단을 완전히 정말 분석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큰 도움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5개의 정체성은 자칭, 타칭, 우리 교회가 불려지는 이름으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감의 글에도 우리 교회의 이름이 하나님의 계시로 주어진 인정받은 이름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 정체성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개의 정체성을 이번에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재림교회의 복음적인 이름, 우리 재림교회의 복음적인 이름이 뭘까요? 우리 교회가 안식교회, 재림교회 뭐 여러 가지 불려지잖아요. 그럼 복음적인 이름이 뭘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안식일은 계명인데 왜 복음적인 이름이라고 했을까? 이건 제가 내일 모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적인 이름, 정말 우리 교회는 책의 사람들이라고 별명이 붙여질 만큼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통달한 교회였어요. 특별히 우리 재림교회는 현대 진리, 그 시대에 맞는 진리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시대에는 이스라엘 그 시대에 맞는 현대 진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맡기셨고,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현대 진리를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소위 진리교회라고 자칭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언적인 이름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남은 자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사명적인 이름, 재림교회. 그렇죠? 우리 재림교회라는 이름 속에는 이 세상을 향한 큰 사명이 담겨져 있는 그런 이름임을 우리가 잘 압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앙적인 이름이 뭘까요? 이건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도 이렇게 잘 안 부르고
밖에서는 더더군다나 우리 교회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이 교회 옆에 있는 장로교 이름이 뭐죠? 성은교회죠. 성은교회 앞에 뭐가 그냥 휘황찬란하게 지금 매달려 있습니까? 뭐 보셨어요? 교회 앞면 전체를 뭘로 다 그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네온처럼 이렇게 막 크리스마스 때 막 이렇게, 예? 그 12월 25일만 되면 이런 개신교회들은 막 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를 막, 예? 이렇게 뭐 대잔치를 하는데 재림교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때 재림교회는 예수를 안 믿는구나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예수를 믿어요.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이 여러분 계산해 보면 12월 25일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되던 때가 12월 25일쯤 돼요. 그리고 9월이나 10월경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별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진짜 처음으로 오신 때가 그때쯤 되더라고요. 이 신학자들이 연구한 걸 보니까. 영감의 글에도 크리스마스를 그렇게 무의미하게 보내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는 궁금해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신앙적인 이유는 우리 교회는 예수 교회예요. 우리 스스로도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인데 예수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잘 안 써요. 그런 생각도 굳이 이름으로까지 부르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 교회이긴 하지만은 더더군다나 밖에서는 우리 교회를 예수 교회라고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제가 광나루 교회 목회할 때 그 광나루 신학대학 신학생들이 앞을 지나가는데 궁금하잖아요. 이단 교회가 자기네들 초입 정문에 딱 있는 것처럼 있으니 신학생들이 궁금해서 들어와요. 그리고 저랑 한 2시간 정도 이야기한 다음에 이야기를 해보면 이 친구들이 아무것도 몰라. 교수님에게 물어봐도 그건 아예 알 생각도 하지 말라. 도서관에 가도 우리 교회에 관한 책이 거의 없는 거예요. 한 2시간쯤 이야기한 다음에 크게 깨달음을 얻고 이제 돌아가려고 그러면 제가 기도하자고. 어쨌든 복음을 전하는 제 후배들이니까 기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안 하려는지 아십니까? 안식일 교회는 엘렌 G 화이트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신학생들이 이렇게 알 정도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안산홍의 하나님의 교회나 우리 엘렌 G 화이트의 재림교회나 거의 동급이에요. 지금 한국에서는. 누가 뭐래도 우리 재림교회는 예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내일 우리가 함께 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벌써 10년 전인데요. 서울 공군회관 강당에서 재림교회 이단 12 재평가 포럼이 있었습니다. 김대성 목사님 때입니다. 그때 이 개신교 목사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재림교회는 이름이 하도 많아가지고 정체성이 혼란스럽다. 안식교회, 재림교회, 남은교회, 진리교회 이러니까 니네 정체성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그들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됩니다. 그죠? 이름이 하도 많으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선명하고 독특하고 이 시대를 위한 분명한 정체성인데 이것이 우리가 뚜렷하고 선명하고 분명해야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 문제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남자고 남편이고 아버지고 목사고 또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또 저희 부모님의 아들이고 재림교회입니다. 하나하나가 하나도 빼놓을 곳이 없는 정체성이에요.
이걸 다중 정체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무리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은 이런 뭐 5가지로 제가 요약을 했지만은 더 많은 정체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정말 보석과 같은 다면적이고 다중적인 우리 재림교회의 정체성을 선명하게 우리가 통일시켜서 하나로 분명하게 이해하고 또 거기에 걸맞는 신앙을 또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선교 120주년이 벌써 2년 전입니다. 노아처럼 120년 동안 정말 한국 이 불모지 복음 땅에 재림 기별, 쇠천사의 기별을 전했습니다. 정말 사명을 다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큰 자부심을 가질 만한 역사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재림교회가 120주년을 맞이해서 무엇보다도 과연 한국 재림교회가 겉과 속이 일치하는 명실상부한 교회인지 아니면 겉과 속이 다른 유명무실한 교회인지는 반드시 스스로 깊이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마지막 사명을 위해 선택된 남은 무리와 성도답게 또 이름에 걸맞는 교회와 성도답게 잘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깊이 돌아보고 성찰해 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행동하게 합니까? 정체성이 우리를 행동하게 해요. 아버지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이해하고 있으면 아버지다운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체성을 어떻게 내가 이해하고 정말 선명한 정체성을 내가 붙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남은 무리 다운, 재림 성도 다운 그러한 행동과 삶이 보여질 거라고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이름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이 긴 이름은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영감의 글에 보면 이렇게 서술했습니다. 나는 계시를 통하여 우리 교회의 명칭의 의미가 깊은 것을 깨닫게 되었으며 이 명칭을 채택함에 있어서 우리는 하늘에서 주신 빛을 따르게 된 것이다. 나는 사람들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의 신앙과 주일 중 첫날을 지키는 자들의 신앙 사이에 가급적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차이점을 없애기 위하여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다. 이러한 논쟁에 온 세상 사람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며 때는 매우 촉박하다. 이때야말로 우리의 특색을 숨겨서는 안 될 때이다. 마지막 때에 있을 재림교회의 아주 심각한 문제는 경계선이 불분명한 정체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간혹가다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너무 답답해서 저 하나님의 교회나 뭐 무슨 신천지 뭐 이렇게 보면 그렇게 짧은 시기에 폭발적으로 진리를 가지고 있지도 않는데 저렇게 성장하는데 우리 교회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답답한 심정은 이해하지만 그분은 이 재림교회의 본질을 모르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이 진리를 환영합니까? 물론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리의 그 본질에 충실하고 정말 거듭난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되면 많은 사람을 교회로 이끌고 뭐 한 명이 있는 곳에 10명이 있게 되고 100명이 있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겠지만 그래 진리라고 하는 자체는 환영받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재림교회에 맡겨주신 사명 정말 세상이 전혀 알지 못하는 여러분 천주교나 개신교나 우리 교회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도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그 기별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주의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있지 아니하면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이 폭발적으로 이 시대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런 분명한 사실을 알고 정말 개인적인 오순절을 통해서 정말 성령 하나님의 마지막 그 사명이 개인으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무릎을 꿇어야 할 것이고 더 깊이 말씀 속에 묻혀야 돼요. 무엇보다도 영감의 글 재림 예언의 신을 많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정리하면서 이제 책을 좀 정리를 하는데, 제가 수백 권을 갖다 이제 버렸어요. 2만 원 주더라고요. 2만 원. 그래서 야, 자식 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거기다 무게 딱 달아가지고 그 종이 막 이런 여기다 막 갖다 버리는데, 그것도 제 손으로 갖다 버려야 돼. 그래서 제가 예언의 신하고 우리 교회에서 나온 책만 남기고 다 버렸어요. 한 3차례에 걸쳐서 지금 버렸는데, 우리 신선철 목사님도 이제 3년 있으면 그 일을 반복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고 모르겠습니다. 사실 참 부끄럽게도 제가 재림교회 목사로 목회하면서 주의 말씀과 예언의 신보다 다른 책을 더 많이 본 것 같아요. 참 정말 부끄럽고 참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제 은퇴하면 말씀과 예언의 신 속에서 정말 거듭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태어나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예언의 신은 모세오경과 같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그 백성에게 필요한 걸 다 주셨어요. 화장실 만드는 것까지 다 온 거 하셨잖아요.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원리와 본질 속에서 너희들이 살아야 될지를 예언의 신을 통해서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거기서 그 문화나 그 원리를 배우지 못하고 인터넷과 TV나 세상 문화 속에서 그걸 배워가지고 그렇게 사니? 그건 아닌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예언의 성취를 하는 교회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런 경계선이 불분명한 정체성을 갖는 이런 예언적인 말씀은 절대 성취시키면 안 되겠죠. 화이시 이글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의 명칭은 하늘에서 주신 빛을 따라 채택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분명한 정체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공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저기 뭐 다른 거 다 아시는 게 정명이라고 하는 누가 질문했을 때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만약 당신이 정치를 하게 되면 무엇부터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공자가 말하기를 나는 반드시 먼저 이름을 바로잡겠다. 그게 정명을 이렇게 풀어 쓴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름을 바로잡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공자는 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군군 신신 부부 자자라.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아들은 아들다운 것이다. 이게 이름을 바로 잡는다는 뜻이랍니다. 정체성에 걸맞는 명실상부한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정말 모든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일이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을 한 줄로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일 동안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32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물론 아브라함도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노아 후에 당신의 어떤 귀한 이 세상을 향한 기별, 신탁을 아브라함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긴 합니다만은 그에 비해서 좀 이 과소평가되는 분이 야곱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은 뭐 속이는 자, 에서를 속이고 그렇게 이런 뉘앙스 때문에 그런지 야곱은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로 만드실 그 시점에 그 태동의 역사를 시작한 인물이 바로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잘 아시다시피 이 이름을 질문하면서부터 야곱이라는 이름이 무엇으로 바뀌게 됩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이 하나님의 질문은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한 어떤 다른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이국 땅에서 오랜 이민 생활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20년이 넘는 동안에 많은 고생을 하고 살기 위해서 또 붙잡기 위해서 야곱이라고 하는 그 부끄러운 이름의 정체성을 가지고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극적으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야복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의 야곱과 이후의 야곱의 정체성을 가르는 어떤 경계선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경계선에서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뭐 어떻게 그따위로 살았냐? 뭘 위해서 그렇게 살았냐? 이렇게 묻지 않으셔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야곱이 말했습니다. 대답했죠. 야곱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정체성을 가지고 야곱처럼 정말 야곱으로 살았다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나는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야곱 자신이 본래 누구인지를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의 정체성을 일깨워 주신 것이죠. 너는 본래 내 조상 아브라함이 속한 하나님 나라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거기서 상기시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만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셨다가 이후로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 뜻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나와 겨루 이겼다 말씀하신 걸 보면 하나님께서 져주신 거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져주셨다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한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너는 내 아들이야 하는 의미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나는 내 아버지고 되고 싶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쉽게 이해하면 여러분, 아버지하고 어린 아들하고 팔씨름하면 누가 이깁니까? 네? 아들이 이기죠. 그 아들을 이기겠다고 길 쓰는 아버지는 없어요. 아버지가 져주는 거예요. 아들이니까, 아버지니까.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해요. 야곱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져주셨어요. 붙들고 놓지 않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이죠. 내가 내 아버지가 되고 싶다. 내가 아버지인데 야곱이 잘 모르니까 내가 내 아버지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해주신 걸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그의 정체성을 바로 잡아주신 것입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야곱으로 살았다는 것은 가짜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영적인 이름이 아니라 육신의 이름으로 살았다는 것을 가짜로 살았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진짜를 가지고 있는데 가짜로 삽니까? 여러분, 제1교포들이 일본에 살 때 정말 많은 차별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본명이고 하나는 통명. 본명은 한국 이름이고 통명은 일본 이름이에요. 그러면 어느 이름을 더 많이 쓸까요? 네? 일본 이름을 더 많이 쓰겠죠. 조사에 의하면 90% 이상이 통명을 쓴다고 합니다. 왜? 숨겨야 되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야 차별도 안 받고 일본 사람처럼 살 수 있으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도 이 세상에 제일 교포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분명한 정체성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적당히 숨기고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살지 못하고 가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재림교회는 심하면 더 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왜 가짜로 삽니까? 미국 사람은 일본에서 절대로 가짜 이름 가지고 살지 않겠죠. 물론 생김새도 다르기 때문에 숨길 수도 없겠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본질적인 것은 미국이란 나라가 제일 센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 가서 자기를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가짜로 삽니까? 재림 성도라고 하고 저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기별을 이 세상에 전할 자로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랑스럽지 않기 때문일 것이에요. 자신이 속한 하늘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나라인지 아직 실감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놀라운 기적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정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이건 전 세계를 다스릴 만한 놀라운 나라를 형성할 수 있을 것처럼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만큼 위대한 나라의 한 일원이 된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다 흩어지고 무너졌어요. 놀라운 걸 경험하고 위대한 나라의 자부심을 갖고 있어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째서 그들이 이렇게 흔들리고 무너졌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추구하는 길이 달랐기 때문이었어요.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가 자랑스러워도 자신들이 추구하는 길과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다르면 결정적인 순간에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았다고 했어요.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제자들이 추구하는 길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왜 쫓았습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 한 자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능력을 보고 따라다닌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십자가를 마주하게 되니까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다 버리고 부인하고 배신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길이 그 길의 본질을 모르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으신 후에 이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의 본질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제자들이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은 자들이었어요. 하지만 자기 것을 다 버리고 왔을지라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가 아니면 아직 진짜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보면 누가 예수님의 진짜 제자인가에 대하여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첫째로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여 다 버릴 줄 알아야 하고, 둘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다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지만 다 버렸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하루에 10시간씩 말씀을 연구하고 수천 번의 설교를 하면서 살았다고 해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자아가 죽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지 않고 있으면 저는 저 사진 속 사람처럼 그저 십자가만 지는 척하고 살아온 가짜에 불과하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아는 존재가 있어요.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존재가 있죠. 누굽니까? 루스벨이에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수천 년이 지나오는 동안에 마귀는 더 증오스러운 존재로 변했고 더 사악하고 파괴적인 존재로 변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것은 내가 죽는 것이 전제돼야만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지금 이제 은퇴 앞두고 목회의 노하우나 경험이나 지식이나 이런 게 최고조에 지금 달해 있어요. 그러면요, 엘렌 화이트도 얘기했지만 이 시대에 가장 두려운 것은 목사들이 너무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성령을 전혀 의지하지 않고 사역하고 목회하고 설교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려면 나를 완전히 내려놓지 않으면 이게 십자가의 신앙이죠. 나를 부인하고 나를 완전히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할 수 없어요. 루스벨은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더 증오스럽고 더 파괴적이고 더 추악한 존재로 전락해버려요. 이건 루스벨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죠.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이 충만하다 해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나를 완전히 부인하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놀라운 경험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조지 나잇 박사가 그런 얘기했어요. 나는 평생 채식한 사람이 더 마귀보다 더 마귀 같다는 걸 봤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그 앞에 무슨 짓을 했습니까? 에서를 달래기 위해서 둘로 나눠가지고 재물을 보내고 어떻게든지 노를 가라앉히고 살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가 그 야복 강가에서 처음에 누군지 모르고 만나서 씨름을 하는데 죽을 것 같으니까 전적으로 의지하고 매달려서 나중에 하나님이라는 걸 눈치챘겠죠. 하나님의 천사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눈치챘을 거예요. 이분 아니면 내가 살 길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신앙이에요. 그래야만 진짜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면 그는 멸망하는 자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능력 있는 진짜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것이죠. 오직 십자가만이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입니다. 이게 자기 신앙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재림교회 신앙의 본질과 핵심이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 왜 바울의 신앙 고백을 성경에 하나님께서 들어가도록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이게 그의 신앙의 본질이었고 여전히 우리의 재림교회의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는 그 말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게 자기의 자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야만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실 수 있기 때문에 그 힘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을 바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먼저 죽는 일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소위 십자가 신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우리 참 재림교회의 신앙의 본질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예수님 내 안에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주 그동안 이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많이 들어서 알근알근한데 도대체 날마다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이게 도대체 실제적으로 뭔가? 여러분, 구원의 진리는 단순합니다. 이게 구원에 이르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아주 단순하게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갈보리 그날에 예수님과 함께 두 강도가 달렸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 진리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죽는 유일한 비결은 내가 죄인이 되면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는 오직 죄인만 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죄인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어떻게 죄인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 나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하죠. 근데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진짜 죄인이? 그것도 단순한데요. 이게 여러분들 이해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미국의 아주 유명한 백만장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악독한 사람이에요. 실제적인 실화인데
자기 부인을 죽였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가 부인을 죽였다는 사실을 누구만 아냐면 이 사람의 자서전을 쓰는 비서가 알아요. 그래서 비서도 또 죽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을 죽였는데 수사가 종결이 됐어요. 미궁에 빠졌어요. 두 사람을 죽인 죄인인데 그냥 의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돈을 너무 많이 벌고 이제 저 나이가 돼서 방송국에서 이 사람 다큐멘터리를 촬영하겠다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옛날 얘기도 하고 부인 죽은 얘기부터 행방불명된 얘기부터 해가지고 쭉 얘기하다가 이 사람이 화장실을 가게 됐는데 화장실에 가서 이 양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지? 내가 뭔 일을 한 거지? 혼자 중얼거린 거예요. 물론 내가 다 죽였지. 혼자. 그런데 그 사람이 방송할 때 여기 마이크를 차고 있잖아요. 이 마이크가 켜져 있던 거예요. 그게 그대로 다 이 지금 방송 촬영하는 사람들에게 다 들린 거예요. 소위 말해서 자백을 한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가짜 죄인이 있고 인정하지 않는 가짜 죄인이 있고 다른 하나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하는 진짜 죄인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진짜 죄인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진실로 자백할 때 나는 죄인이 되고 그 죄인은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법박음으로 나는 죽고 진짜로 살 수 있는가? 요한일서 1장 9절에 약속하신 것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깨끗게 하사 진짜로 살아가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세상에서 죄인이 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의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서 나는 죽는다고 할 때 대단히 중요한 점을 놓치면 안 되는데 그것은 바울이 갈라디아 20절에 말한 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그 의미는 그날 십자가에 못 박힌 두 행악자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명이 못 박혔어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자는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해하시겠죠? 한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백했어요. 누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전적으로 내놓고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장면을 연상하시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날 예수님께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하신 걸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그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죄됨을 자복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자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약속에 의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가게 되는 보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바로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거듭날 수 있었던 바로 그 원리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진실한 고백을 원하면 그날 십자가의 강도가 주님만 바라보았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 우리는 죄를 미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교만한 자가 낮아질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볼 때만 겸손해질 수 있어요.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볼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들이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영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들은 밝은 시력을 갖게 될 것이다. 그때 우리들은 백방으로 밀려오는 위기들을 식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 이 위기의 때에 영감의 글이 우리에게 추천하는 유일한 생존 비결, 승리의 비결,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요약해 놓은 영감의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이며 우리는 그 이름에 대하여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리와 의를 위하여 확고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온갖 위험에서 구원을 받아야 하며 위험한 함정에 빠져 타락해서는 안 된다. 이름을 부끄러워하고 적당히 타협하면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지만 위험한 함정에 빠져서 타락하게 된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아야 한다. 아멘. 베드로는 말세에 주의 이름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가 예수님의 숙명이었듯이 십자가는 그리스도인의 진리 교회의 숙명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부끄럽게 가짜로 살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한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거 우리 재림교회 사이에 있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우리 처음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 한국 기독교 개신 기독교사에 있는 역사의 한 이야기입니다. 이 검정개 사건이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참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1890년경에 강화도에서 있던 일인데 홍이마을이라는 곳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당시에 이제 훈장이 그 마을의 거의 정신적인 지주였기 때문에 이 훈장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래서 서당에서 교회를 열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훈장이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그 마을에 있던 80여 명이 다 한꺼번에 신자가 됐다고 그래요. 그렇게 시작이 됐지만 처음 믿은 사람은 7명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처음 예수를 믿은 다음에 처음으로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름을 바꾸는 일이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교인이 된 것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새로 태어난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듯이 거듭난 우리가 새 이름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가 비록 집안이 다르지만 한날 한시에 세례를 받아 한 형제가 되었고 우리가 이 마을에서 처음 믿었으니 모두 한일자를 돌림자로 하여 이름을 바꾸자. 그렇게 해서 이름을 바꿨는데 이렇게 다 이름을 바꿨어요. 성경에 나오는 아주 신령한 단어들을 골라왔어요. 능자, 신자, 인자, 은혜, 해자 이런 걸 다 골라가지고 하나씩 제비를 뽑은 다음에 끝자는 일자로 통일시키고 가운데 자는 성은 어찌 바꿀 수 없으니까 박능일, 권신일, 권인일 이런 식으로 다 바꿨어요. 여러분 권신이라는 이름을 좀 기억해 두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름을 바꿨어요. 그런데 강화도가 복음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모든 강화도에 있는 사람들이 이름을 바꾸기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교동이라는 섬에서 신자 돌림의 교인들을 발견하게 됐는데 이것은 교동에 처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아까 이 권신일. 그래서 이 권신일의 신자를 따가지고 끝자를 신자로 해가지고 이름을 다 바꾼 거예요. 그런데 이름만 바꾼 게 아니라 족보도 다 바꿔버렸어요. 난리가 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당시만 해도 유교 사상에 쩔어있던 나라니까 이 그 학렬을 따라서 이름을 짓는 것이 다 위아래를 나누는 그런 것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다 무시돼 가지고 학렬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 당시로서는 밖에 사람들이 이 교회 사람들을 볼 때 이건 완전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당시 믿지 않던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정말 이해할 수는 없는 현상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붙여진 별명이 있었는데 그게 검정개라고 하는 별명이었어요. 검정개. 그래도 그들은 우리가 세속적으로 부자간 숙질간이라 할지라도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다 같은 자녀일 뿐이다. 우리는 육적인 질서를 쫓기보다는 영적 질서를 쫓기로 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다 우리 백이민족인데 실용성을 강조한 선교사들에 의해서 다 검정 물을 들여서 검정 옷을 입고 다녔다고 그래요. 그래서 검정, 그다음에 개는 이 학렬을 무시하고 이 개는 어미하고 뭐 이런 저기가 인간하고 다르니까 이 개 같다 그래서 검정개라고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불렀다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참으로 여러모로 보나 아비와 자식이 같은 돌림자를 쓴다고 하는 것이 당시에는 폐륜에 가까운 그러한 파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폐륜에 가까운 검정개 이 사건은 이들 스스로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오늘날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울림이 있어요. 정말 부러운 신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조롱하는 이유가 달라졌어요. 오늘날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때문에 조롱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기 때문에 너희와 우리와 다른 게 뭐냐 하고 조롱을 합니다. 여러분, 남은 무리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무쪼록 부끄러운 남은 무리로 사느니 차라리 참 이 개들은 충성심, 주인에 대한 충성심 하나는 오직 주인에게만 죽도록 충성하는 한 마리의 검정개로 불리는 것이 더 자랑스러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오직 충성을 다하고 남은 무리답게 재림 성도답게 이 세상에 당당하게 그렇게 기별을 외치는 자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